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8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생애 가운데, 짧은 생애 가운데 마지막 설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력 있게, 설득력 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역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첫째, 요셉은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12 그 형제 가운데 맨 마지막 둘째에 해당하는 이삭의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아니, 편애를 받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 물론 그 종까지 합하면 아내가 넷이 되겠지만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요셉. 요셉을 더욱 사랑함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형들의 질투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한 번 노예로 팔려가면 일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그 후손도 역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보냄받은 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또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혔다. 또한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의 총리로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뒤늦게 와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한다고 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선하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엄청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고백하기를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고 나는 보냄받은 자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렸다, 보냄받았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팔려온 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나의 나됨은 결코 팔려온 것이 아니고 또한 팔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오늘의 나의 나됨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놓고 누구를 원망하든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절대로 나의 나됨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약은 확실히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리스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과 요셉은 둘 다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셉, 특별히 그의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요셉.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에게 보냄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과 요셉 둘 다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갑니다. 은 20이나 은 30이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요셉 감옥에서 애굽 바로 왕의 술 대접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시 그 관직에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바로 왕을 음모한 죄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기 질투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축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9절 말씀 보시면 또한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 요셉, 그는 17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사람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용서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의 납치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저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위탁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적을 위탁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명예와 권위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다. 3년 동안 복음 전파한 모든 그 쌓아 올린 업적, 5,000명을 먹이신 업적, 그 놀라운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 그 모든 업적을 깨끗이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둘째는 후속 결과를 위탁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후속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라. 그와 같이 오늘 또 주님께서 만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고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